월요일입니다. 창세기 하는 날이에요. 창세기 23장입니다. 그 사라의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10살 아래죠. 10살 아래인데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87세까지 사는데 187세가 맞나요? 사라는 127살 그렇게 사는데 글쎄요, 노산을 해서 그러나 늦게 낳았죠. 90살이 먹어서 이삭을 낳았는데 어찌됐건 참 그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나서 하란에 들러서 참 기나긴 여정이죠. 에집트에 가서 기근을 피하러 가서 파라오에게 당한 수모, 또 아비멜렉, 또 그 조카 롯과의 관계, 또 그 롯을 구하러 갔던 그런 거, 또 그 소돔 도시의 심판을 봐야 하는 거, 참 거기에다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또 이스마엘을 하갈과 같이 쫓아내야 한다는 거, 그걸로 인한 그 사라와 갈등.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127세면은 90살이 났으니까 37년 37이나 이삭이 죽습니다. 사례가 먼저 죽은데 여기 보니까 갑작스런 죽음 같아요. 갑작스런 죽음. 죽음 같은데 다음 장 24장에 가서는 이삭이 신부를 구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배우자하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지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벌써 한 작년 일이네요. 작년, 재작년 아내가 이제 암으로 그렇다고 보니까 저 깜짝 놀래죠. 혈액암이라고 그러고 백혈병이죠. 그런 거 했는데 참 감사하죠. 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주위에 보면 목회를 하는데 그 혼자 된 목사님들이 더러 계시는데 배우자를 구하더라고. 뭐냐면 이제 저는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뭐 목회 경력이 이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모르는데 아마 목회자가 혼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은 좀 힘든 모양이야. 이렇게 배우자가 많이 옆에 도와줘야 하는데 꼭 그렇게 재혼을 하시더라고. 재혼을 하시는데 저는 몰라요. 그냥 아이고 혼자 사시면 어떨까 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목사가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배우자가 없이 혼자 목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참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의 큰 여기 보면 오늘 보면은 강력한 통치자라는 얘기를 해요. 6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뭐니까 종들도 많이 데리고 있는 부도 많이 축적한 그런 사람인데 아내가 덜컥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삭을 통하여 오늘은 또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런 증거인데 주님 배울 때 후회만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조그마나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평생을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의 모습도 선뜻 그렇게 다 흠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뭐 꼭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흠이 없는 건 아닌데 보면은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오빠라고 하고 누이라고 하고 그럼으로써 저 불신자의 비난을 받았잖아요. 아비멜렉 불신자의 비난. 한번 아비멜렉의 모습 언제 제가 시간 나면 이따 늦게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얼마나 쉽게 해서 도덕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가. 율법은 불과 이 아브라함 이 사람들도 율법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출애굽 모세 때 한 거니까 이로부터 한 500년 뒤에죠. 그런데 또 보면은 아벨부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도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죠. 가죽옷을 입혀줬던 그게 뭐란 말이에요? 양의 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이미 창세 전부터 땅이 만들어지기 전이 아니라 인류가 생겨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다. 어젯밤에도 유튜브에서 조금 뭘 하나 보는데 참 대단히 알려진 목사님인데 예정론을 갖고 와서 합리화시키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70억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흠결이 있는 사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볼 것 같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라는.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28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면서 사라를 언급을 했어요. 믿음의 여인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90세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부족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방에 넣어주긴 했지만 순종하는 여인이 또 사라.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남편을 주라 불렀어요.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라는 뭐예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인데 좀 받아들이기 어떠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글쎄요 아내가 저한테 복종하려나? 제가 아내한테 그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저는 평생 팔불출을 할까 봐서 말을 못 하겠네요. 우리 아내는 지금 평생 저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럴 일이 없잖아요.
서로 저 부드러운 대화를 쓰고 그래야지 뭐 한다고. 서로 존경하면 돼요.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아까 아내들에게 에베소 5장 2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남자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아내 사랑이를.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힘들어요? 복종은 그냥 고개 숙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랬구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느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서로 사랑하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잖아요. 아까 1절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은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127년. 많이 살았어요. 그때는. 오늘날 127세면은 뭐 아이고 기네스북에 올라야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네요. 175세.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도 38년을 더 살았어요. 38년을. 2절 사라는 기럇야르바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하여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우리가 갑작스런 죽음이죠. 갑작스런 죽음. 갑작스런 죽음. 쭉 병수환을 병에 있다든가 어떻게 있다더만 옆에가 남편이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와서 하는 것 보니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어요. 자, 장례식장에서 울어야 하냐 울지 말아야 하냐.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부활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헤어짐이 것이죠. 헤어짐. 그때까지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하고 헤어진 지는 50년이 됐습니다. 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50년간.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고 나면은 주님이 빨리 오신다면 모르지만 늦게 오시면 헤어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 거예요. 상가집에 가면은 크리스찬은 울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좀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막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상실해버린 것 마냥 막 고굴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다시 만난다는 게 있으니까 헤어짐의 슬픔입니다. 허무나 비참함 이제 다 끝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3, 4절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해야 돼.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사라 앞에서 일어나서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장막 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땅은 뭐예요? 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아브라함 없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부자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 땅에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많은가. 이 땅에다가 그냥 다 이 땅에 땅 사면 땅 갖고 가나요? 아브라함은 땅이 아까 발 디딜 만큼은 자기 땅도 없었다는 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4절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은 내 앞으로 등기 아니라도 돼요. 이 땅은 내 앞으로 등기 아니라도. 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와서 이 땅을 통치한다니까. 통치해요, 이 땅을.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천년왕국에 오는 것은 상급입니다.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땅에 오는 것은 상급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오고 싶으면 주님께 상급을 쌓으시면 돼요. 엊그저께 어떤 짜장집을 가서 짜장을 먹는데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죠. 그 카운터에 일요일 날 뭐합니까? 일요일 날 뭐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간대. 짜장집인데 그래서 어느 교회 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얘기하는데 저쪽 구원파 쪽 있죠. 구원파가 지금 박옥수가 있고 옛날에 그 유병헌 계열 권신찬이 밑에서 나서 유병헌 계열 그다음 박옥수 계열이 있는데 이호환 계열이 있어요. 이호환 계열이 중앙침례교란가 막 거기 전주교회라고 있거든. 거기를 나간대요. 근데 거기를 나가면 좀 말씀을 좀 가르친다고 하니까 거기를 나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천년왕국 아십니까? 천년왕국 했더니 성경에 있는 건 아는데 잘 안 배운다 이거야. 천년왕국을 안 배운다. 똑같아요. 뭐 성경 공부해봤자 뭐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그쪽도. 그래서 거기를 좀 공부를 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천년왕국을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 동안 와서 통치하는데 우리가 그 땅을 통치하는데 뭐라고 우리가 자꾸 앞으로 와서 등기를 하려고 그래. 우리 앞으로. 우리는 현재는 이 땅이 나그네지만 장차 이 땅에 통치자로 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자였다니까. 강력한 통치자다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었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장막들에. 뭐 부동산 투자 그런 거 안 했어요. 집 좋게 쳐놓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묘지도 장만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묘지도 장만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왜? 첫째 아담에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근데 첫째 아담은 죽어야 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만희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 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지. 혼이. 그러면 이제 휴거. 주님께서 오신다면 공중에 오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지. 5절 6절입니다. 헷의 자손들이. 헷은 뭐예요 지금? 그쪽에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머무르는 거. 그 헷 족속들이 그 땅이단 말이에요. 헷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에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아까 4절 읽었습니까? 4절 안 읽었네요. 나는 아까 3절 아브라함이 자기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이나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며 매장지를 달라 이거예요. 매장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라고 그러네요.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잖아요. 뭐 식솔들도 많고 종들이 많을까요?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강력한 통치자. 우리의 돌무덜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나 갖다 쓰세요. 좋은 것 중에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다. 아무도 누가 회방하는 사람 없으니까 좋은 거 하나 골라서 쓰라 이거예요. 우선 내 주여 그러잖아요. 어떻게?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갖다 쓰라 이거예요. 7절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하여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우대를 하니까, 강력한 통치자라고 그러고 주여하고 우대를 하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몸을 수그리고 같이 응대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헷의 자손들에게 내가 나의 죽은 자 우리 아내 사례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길 원할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할해야 될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이제 그쪽 실권자 간청하여서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주 막발레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감나게 하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느라. 그래 주어. 근데 저 막벨레아 굴을 달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돈을 받으라 이거예요. 감나가는 대로 시세를 쳐 주겠다.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갖다 쓰라니까 꼭 사겠다는 거예요.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교도들은 뭐예요? 아까 헷의 자손은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서로 생각이 틀린 거.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돌아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이교도니까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응?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두자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언제 얘들이 약속을 변해서 파가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아예 팔아라. 근데 아까 헷의 자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자꾸 지경을 넓히면 우리한테 위협이 될 거단 말이에요. 위협이. 아브라함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 계산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계산 방법이. 아까 하나는 그 땅 그냥 쓸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써. 근데 왜? 항상 파가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또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거야. 쟤들이 뒷말 못 오게끔. 근데 막벨라의 굴을 해서 그 시세대로 돈을 받아라. 감나가는 대로. 그리고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0절 11절까지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니다 내 주여 내 말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 앞에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며. 어떻게? 밭도 주는데 굴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고인돌 같은 거 보죠. 고인돌. 근데 그들은 이렇게 돌로 그 안에 예수님도 그렇게 묻혔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갑이 나가죠. 돌을 갖다 크게 해놨으니까 돌 옮기고 못 오고 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주겠다. 그 밭하고 굴도 주겠다예요. 동굴도. 12, 13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다시 또 서로 공손하게 부탁은 해야 하니까 그 땅의 백성이 듣는지 아까 공개적으로 에브론에게 말을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 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묻겠느라. 똑같은 얘기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줄 테니까, 그래 그 막벨라 굴도 내가 줄 테니까 그냥 해. 근데 여기서는 기어이 값을 치겠다. 아까 왜 그런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14, 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시세는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나이까. 그 시세는 그런다 치더라도 그 뭐 우리가 시세 따지고 뭐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어서서 하니라. 근데 은연중에 이제 가격이 일정될 거예요. 은 400세겔. 굳이 하고 싶으면 은 400세겔. 그런데 이 땅값 내가 받으려고 안 한 거야. 땅값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땅값으로 차지를 그렇게 뭐라고 야박한 사이야? 이런 의미예요. 굳이 주려면 400세겔 달라 이거예요. 근데 16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에브론이 말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통용되는 돈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마무리한 막발레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밭과 굴과 또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밭에 나무. 그러니까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돈을 주고 샀어요. 아까 밭의 가격이죠. 밭의 가격 400세겔 밭의 가격인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삭 리브가 야곱이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이. 그러니까 돈 주기 잘했죠. 돈은 잘 줬죠. 근데 안타깝게 이제 나중에 라헬 야곱까지는 묻혀요. 근데 라헬은 이곳에 묻히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한 막벨라의 밭굴에 묻었는데 마므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어떻게? 밭을 산 후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아까 막벨라의 밭굴에 묻었습니다. 아내가 땅에 묻혔어요. 땅에 묻혔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매장, 이스라엘은 매장입니다. 매장. 근데 한국에 불교 문화가 들어가지고 화장을 해버려요. 화장. 여러분 성경이 어디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우나요? 불교 문화예요. 하나의 형벌이었어요. 형벌. 불에 태우는 것. 할 수 있으면 매장하세요. 할 수 있으면 매장. 그러면 땅이 없으면 근데 여기 수목원 같은 데 있잖아요. 수목원 같은 데. 어디? 나무 밑에. 그런데 참 화장은 좀 그래요. 그러면 또 그렇지. 관을 묻어야하는데 가서 모르게는 묻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게 가서 관이 제법 큰데 화장하지 않고 묻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놓으셔서 하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매장되어 있고 우리 어머님도 이제 95세예요. 연세인데 우리 어머니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는 100살은 아마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엊그저께도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싹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보다 먼저 간다는 건, 어머니는 제 성경관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저보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자식이 먼저 가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또 내가 뭔 죄를 졌냐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저께도 주님, 우리 어머님 가시고 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저질러 놓은 것들이 있죠. 저질러 놓은 것들.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질러 놓는데, 특히 빚은 아들한테 넘겨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빚은 아들, 딸. 또 주님이 그 안에 오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100살까지는 사실 것 같아. 그런데 100살이 되려면 한 5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도 미련 없어요. 그 뒤에 하나도 미련 없어. 지금도 미련 없지만, 그런데
내가 저질러 놓은 건 깔끔히 그래서 정리를 잡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정리를. 주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일찍 불러가시더라고. 일찍 불러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세상과 맞지 않아요. 저는 세상과 맞지 않아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세지 않으리거든요. 오늘 지금 뭐 제가 왜 지금 여기 보니까 아내를 묻잖아요. 아내를 묻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재밌는 거 하나. 지금 몇 분입니까? 30분입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이삭이 나오질 않네요. 이삭의 얘기가 안 나오네. 장례식 하는데 묻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삭이 제물이 돼서 33살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이 제물이 되는데 나무를 또 지잖아요. 나무를 지고 십자가 지고 갑니다. 세상째 지고 가는 제거하는인데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중간에 힘들다가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막상 십자가 붙인 곳을 예수님이 다시 그 짊어지시죠.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그래서 가끔 축도할 때 그랬죠. 그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시간 동안 깜깜히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버지의 진노예요. 아버지께서 이삭을 사흘길을 끌고 갔을 때 또 제단에 나무 위에 아브라함아 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먼저 죽습니다. 지금 사레가 먼저 죽습니다. 사레가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삭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내. 그러면 사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죽었습니다. 사라는. 율법으로 죽었어요. 율법은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묻었어요. 묻었어.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땅속에 감추인 보물한 말이에요. 우리는 진주인데 땅속에 갇힌 보물. 뭐예요 그것이? 저기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가 지금 묻혀 있어요. 근데 다시 그들이 생기를 얻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언젠가 마지막 때 가서 끄집어낼 거예요. 생기를 줄 거예요. 그들이 땅속에 묻힌 보물이에요 지금. 우리는 진주인데 사레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신부를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맞아들여요. 그 누구예요? 리브가죠. 그럼 리브가는 누구겠어요? 예표가 우리예요. 우리 크리스찬. 이런 거 영적인 걸 아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언제 특강으로 한번 그 이삭 아브라함의 이런 관계를 쭉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토요일날 특강으로 해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기 백성 아내 삼았죠. 죽습니다. 땅에 묻혀요. 이스라엘이 그 마른 뼈, 땅에 묻힌 마른 뼈. 아까 말한 마태복음 13장에 땅속에 묻힌 보물이에요. 근데 땅속에 죽었으니까 우리를 뭐예요?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리브가를 이거 소리가 나가지고 신경이 엄청 쓰이네. 리브가를 우리를 맞이하러 보내죠. 그 엘리에셀이죠. 성령이 엘리에셀 성령. 그런데 그런 관계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관계입니다.
다 했나요? 아까 20절.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의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아까 헤브론에 그것을 묻힌 것입니다. 참 성경을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다 볼 줄 알아야 해요. 끄집어낼 줄 알아야 해요. 아까 이스라엘은 부정한 아내입니다. 호세아 2장에서 써있죠. 이혼당한 아내예요. 이사야 50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눈이 벌고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이삭이 예수님이죠. 그런 예표를 볼 줄 아셔야 해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일찍 끝내죠. 다음 시간에 24장을 할 건데 오늘 뭐예요? 어떤 생각이셔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강력한 통치자인데 이 땅에 땅 한 평 발 디딜 곳이 없었다는 거. 그렇게 장막 짓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야 합니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자 되면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죠. 롯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롯의 아내. 그런 아브라함은 대비되잖아요. 롯은 육적인 자, 아주 육적인 자.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개털모자 육적인 자. 네, 아브라함은 영적인 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자.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TV에서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린 다 구원받은 자예요. 매일 말씀 TV의 동역자들은 다 구원받은 자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상급을 받고 싶은 거예요. 상급. 그 셋째 아들은 7, 80년, 길어봤자 7, 80년. 아니면 또 우리 어머니 같이 100세. 이 정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한. 주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다고. 1000년이 하루. 거기 가서 정말 후회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갔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상급을 몰랐기 때문에, 상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상급을 가르치지 않잖아. 우리는 상급을 알자는 말이에요. 상급을 알아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본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